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 분 이상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아이폰 아시죠? 아이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그 핸드폰이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소천했지만 그의 친구가 있었어요. 2-3살 많은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툼하니 생긴 친구인데 컴퓨터에 대한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집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된 게 지금의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들이 거기서부터 애플이라는 회사의 첫걸음을 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달하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들도 지금과 같은 회사가 세워질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회사 하나 만들고자 아무것도 앞에 보이는 게 없지만 그저 작은 창고에서 시작을 한 거죠. 첫걸음을 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의 회사를 갖추게 된 거죠. 손해가 있고 실패가 있고 문제를 만날까봐 이 걱정 저 걱정하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삶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삶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겁니다.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을 떼는 한 사람을 저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듣보잡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뭐죠? 듣도 보도 못한,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잡X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요. 아브람,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죠? 우상 천지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듯 말씀하시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우르라고 하는 땅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만들어 팔고 있는 우상들의 이름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이 갑자기 자기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떠나,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문제가 있나? 심리적으로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 건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떠났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 희한한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신의 이름을 듣고 그가 주신 그 명령을 듣고 떠나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가 우르라고 하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시는요, 잠깐 있다가 머물 휴양지와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묻어있는 땅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생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던 사람들, 언제든 꿈꾸고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곳,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곳,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락한 그곳, 그가 살던 곳,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그곳, 우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못 가요 하나요? 그렇지 않죠. 떠납니다. 그곳을 떠나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떠난다는 거예요. 방향도 못 잡아요. 그 중동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 아시죠? 가보신 분 계십니까? 한 번쯤 광야 같은 곳을 가보셔야 돼. 왜 함부로 떠날 수 없는 곳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광야 같은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길 걷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늘도 없는 곳이에요. 그늘도 없는 곳이니 물은 당연히 없겠죠. 가다가 탈수해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방향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우르라고 하는 땅을 떠납니다. 방향을 알고라도 가면 예측이라도 하고 어디로 가면 되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사막은 지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글 지도 한번 보시고요, 사막 한번 보십시오. 지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특정한 넓은 지역에 대한 이름 하나씩만 붙어 있을 뿐이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 한번 불잖아요. 어제까지 산만큼 쌓여있던 모래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날 그 산에다가 이름을 붙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산으로 모이자 하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가 없어요. 방향만 잡고 가야 살 수 있는 곳이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방향을 몰라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가다 보면 알려준다고 하셨어요. 가다 보면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납니다. 방향도 못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가다가 바로 만나게 될 것이 광야요 사막인데 그것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사람들이 그에게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혼자 갔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야 안 졸려요. 누가 갑니까? 가족이 따라가요. 친척이 따라갑니다. 처음에 조카 롯에게 삼촌이 와가지고, 야 롯아, 여호와가 나한테 여기 떠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데 나 떠날 거거든,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롯이라고 한다면 삼촌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삼촌에게 미쳤다는 말은 차마 못해도 가지 마시죠. 이 말에 다 담겨 있잖아요. 가봐야 죽어요. 아니 심지어 방향도 모른다면서요. 뭐 어딜 간다는 겁니까 삼촌? 아버지가, 하나님 그래요. 야, 이 늙은 몸으로 방향도 모르는데 광야를 가고 사막을 가자고? 야, 그냥 나 여기 내비두고 너 혼자 가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다 따라가요.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알 바를 방향도 못 잡는데 아브라함이 가자니고 하니까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여행의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 여러분들의 경험, 지식, 그것이 앞서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앞설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앞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쫓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기를 준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요, 약속의 말씀만 붙잡는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곳을 가보지 않아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잘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비슷한 광야를 한번 달려본 저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못 가요. 그 말만 듣고서는. 아브라함도 아마 주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에 품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약속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으로는 내 첫걸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걸음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확신이 와야죠. 그래야 목숨 걸고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막을 건너고 그래야 광야를 건너지 않겠어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에 약속을 붙잡는 것, 그 수준을 넘어서 믿고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 거죠. 아무리 좋은 약속의 말씀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못 가요.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항상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대로 쫓아가 보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리라.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근데 복 누리나요?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는 말에는요, 복받을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길은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받아놓은 말씀은 좋아, 쫓아갈 용기가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그 붙잡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것과 똑같은 무게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삶을 걸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던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과감한 믿음의 도전을 가했습니다. 위험천만한 광야와 사막 땅을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 거죠. 방향 한번 잘못 들면요 못 찾아요. 그렇게 빙빙빙 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들짐승을 만나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을 갖고 믿음의 과감한 도전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그가요 구원을 이룰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저와 우리를 향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겁니다. 그가 우리를 떠나야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을 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그에게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과감한 도전을 행한 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언제나 그랬어요. 모두가 다 믿음의 과감한 도전을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지금은 어떨까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 저와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저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역사를 이루셔요. 자신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는 그 교회와 그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나 무서워서 못 가요. 못 움직여요. 어제가 좋은데요. 지금이 좋은데요. 절대 역사의 현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가야 될 땅을 보여주십니다. 가야 될 그곳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지금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땅을 향해서 과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껏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다울학교회와 성도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지난 1년간 전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떤 땅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들과 나눔을 갖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저를 통해 우리 다우라 교회와 성도를 향해 주시는 우리가 가야 될 곳, 죽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움직여 가야 될 하나님의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그들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이 땅과 열방 곳곳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세워가는 그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가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이 내 안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이 송촌동을 지나 에코시티를 지나 전주를 지나 전라북도를 넘어 이 땅을 넘어서 열방에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우리 다우라 교회가,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교회다.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편안함 가운데 있지 말라. 네가 살아있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새로운 땅을 향해 걸어가라고 아브라함을 지금 저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를 통해 보여주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복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를 향한 꿈을 꾸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가 품었을 때 어떤 것을 했을까요? 꿈꿨을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통해 거대한 하나님의 민족이 생긴다고? 나 같은 자를 통해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한 땅, 가만히만 있어도 먹고 살 만한 땅, 그 땅을 일어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세워질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을 물려받아 이 땅 곳곳에 각 분야에 파송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아이들을 세워내는 교회, 그리고 복음이 차고 넘쳐 열방을 향해까지 흘러가는 그 교회에 대한 꿈을 꾸셔야 돼요. 지금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 땅을 향한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만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랬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일어나서 과감하게 광야와 사막 땅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와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어제의 삶, 어제까지 왔던 익숙했던 그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걸어가야 돼요. 보여주신 그 땅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가하자 아브라함은 사막이, 광야가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전한 땅, 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거예요. 몇 발자국만 떼면 바로 사막이요, 바로 광야입니다. 밤이 되어 길을 잃어버리면 헤매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땅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보여주신 그 땅을 향해서 과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감행합니다. 지금 저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라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는 길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길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내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 편안함과 안락함, 익숙함에 어울리지 않는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쫓아가야 되죠. 그리고 혼자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가족과 같이 갔습니다.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그 땅을 향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되 어떻게 가야 될까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가 가되 중간에 멈추고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보여주신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걸어가는 거지요. 죽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고요.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마침내 들어갈 때까지 걸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땅,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열방에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그 땅을, 그 새로운 땅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월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부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월드라는 땅입니다. 이 땅은요, 새로운 땅은 아니에요. 저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입니다. 그 땅을 회복과 성장이라고 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 다음 세대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복음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새롭게 개간해야 될 땅이 월드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요, 이 새로운 땅은 그 땅의 중요한 5가지 요소의 중요한 단어들 하나하나를 알파벳을 모아서 만든 단어예요. 월드의 첫 번째 알파벳이 뭐죠? W입니다. W는 월시핑 철치라고 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선의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예배, 오전 예배, 이음 예배, 곧 시작되게 될 이음 예배, 수예배, 순 예배를 통해서 한 해 예배를 드리더라도 저와 우리는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죠. 2024년 12월 22일 11시 예배는 한 번뿐이니까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번뿐이에요. 저와 우리가 이 예배는 인생에 딱 한 번뿐입니다. 한 번을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으로 준비해서 아름답게 가꿔서 주 앞에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을 해도 그렇고 예배의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요 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으로 준비해서 드려져야 하는 그 예배가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라교회는 바로 그런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요, 신앙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나의 신앙의 전체 모든 것을 결정지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요, 여러분이 주어진 신앙의 삶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를 불렀으며 예배 공동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선으로 준비하여 아름답게 가꾸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땅인 월드의 두 번째 알파벳은 뭐죠? O죠. 오이코스 철치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소그룹 나눔으로 성도가 성도를 세우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건강한 소그룹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말씀의 나눔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서로를 세워내게 될 것입니다. 모이면 돈 얘기하고, 모이면 집 얘기하고, 집값 얘기하고, 먼 얘기 정치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그룹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일주일간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나누는 소그룹입니다.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세워낼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의 모임, 그 모임이 이제 저와 우리가 세워가야 될 새로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새로운 순 모임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해주는 일들에 전혀 힘쓴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순모임은 다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아픔을 품고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순모임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새 땅이 바로 이러한 땅입니다. 새로운 땅인 월드의 세 번째 알파벳은 뭡니까? R이죠. Reaching Out Church라고 합니다. 지역의 연약함을 품고 섬겨서 그들을 구제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요, 섬과 같지 않아요. 섬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만 아는 새들만 모여있는 곳이 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섬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 하는 곳인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만드시려고 했다면 저 산속으로 보냈을 거예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와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요? 이 지역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잘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아요. 작지만 우리 교회는 이 섬김의 작은 걸음을 본격적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로운 땅인 월드의 그 땅이 바로 이러한 땅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의 두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생활 잘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 이 시대에 이곳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겨 세워내는 것, 그게 경건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세워져야 할 새로운 곳, 그 새 땅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땅 월드의 네 번째 알파벳은 뭐죠? L입니다. 라이프 기빙 철치입니다. 복음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열방까지 흘려보내는 교회,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복음조차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복음도 썩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품어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복도 흘려보내야 되고 복음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매일같이 신선한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나만 좋은 복음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하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안 믿고는 복음을 들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복음을 내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교회, 그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로운 땅이요, 우리가 세워가야 될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인 월드의 마지막 알파벳은 뭡니까? D죠. 디사이플링 처치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교회입니다. 새로운 땅이지요. 목사의 제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장로의, 권사의, 집사의 제자를 세우지 않아요. 몸된 주인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내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월드라고 하는 마지막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로운 땅인 월드라고 하는 땅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년의 텀을 가져요. 내년부터 예배라고 하는 그 월시핑 철치라고 하는 그 하나의 주제를 시작으로 5년 내 텀을 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 해마다 중요한 주제 하나, 그 주제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그렇게 5년을 지나는 거죠. 또 다른 5년의 시간이 되면 지나왔던 5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고, 우리의 섬김은 어떠했고, 우리의 구제는 어떠했는지, 우리의 전도는 어떠했고, 우리의 제자 훈련은 어떠했는지를 점검하며 좋았던 것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부족했던 것들은 보충하고 채워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요, 복음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라고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이 지역을 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시도가 되고 바뀌고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은요, 이렇게 가야 돼요. 대안 있는 의견 제시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대안도 없는 비판과 방해로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익숙하지 않아요, 달라요, 갈 수 없어요, 한 걸음 못 뗍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불편함이 있어요. 뭐가 없겠습니까? 걱정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옷들 중에 가장 비싼 옷이 뭔가요? 혹시 돌체앤가바나 그런 옷 하나 가지고 계셔요? 안 계시죠? 가지고 계시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시는가요? 여러분, 새 옷을 입고 한번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한번 가보세요. 신나가지고 춤추면서 나 돌체앤가바나 입었다고 춤추면 다닐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으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알아요. 그런 옷, 그게 뭔지도 모른다는 걸 알지만 아무튼 셀 수 없이 비싼 옷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한번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부딪히면 오염될까봐, 이게 돌체앤가바나인데 찢어질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가방 사놓고서는 평생 안 들고 다녀. 왜? 들고 다녔다가는 잊어버리고 찢어지고 망가질까봐. 처음엔 그런 거예요. 처음엔 그래요. 불편함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으니까, 당장엔. 해보지 않았으니까, 가보지 않았으니까 불편함도 있고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도 드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불편함과 걱정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조금씩 죽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살아있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내가 어제 편했던 그곳에 멈춰 있으면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편함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지난 1년간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가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러면서요, 기도 시간에 수시로 바뀌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1시간쯤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보여주신 대로 이 길로 갈까요? 가겠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또 뭔 말 나올 텐데, 이런 말 나오고 저런 말 나오고 이렇게 하고 또 반대하고 뭐하고 하나님, 나 못 가겠는데요. 나 안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또 기도하면 또 기도 1시간 동안 이게 할까 말까 손이 막 뒤집혔다, 이렇게 계속 몇 달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했대요. 그때 이젠 가야 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 길을 향하여, 새 땅을 향하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갑자기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3명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죠. 공통점이 뭐냐면은 누구도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됐어요. 가서 열심히 손해를 보건 말건 주인이 맡겼으니까 그거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배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배를 갖게 된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게 두려웠어요. 걱정이었어요. 거기에 두려워서라고 나오거든요. 말씀에. 어떻게 할까?
가서 장사를 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주인이 와서 너 왜 손해봤어? 라고 나를 채찍질하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다가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땅을 파고요 숨겨놨어요. 한 달란트 하도 손해 안 봤습니다. 야, 이제 안심하고 살면 되겠구나. 주인이 오면 땅 파서 그대로 갖다 주면 아마 주인이 칭찬할 거야. 야, 너 하나도 안 잃어버렸구나.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할 줄 착각했던 거지요. 주인이 왔습니다. 평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당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풍성히 누릴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잃어버리지도 않았어요. 준 그대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땅에 숨겨두지 말고 이자 노름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서 나를 주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저 1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못 누릴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이런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주인에게 손에 끼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받은 그대로 전달해 줬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무리하다시피 그런 평가를 내리셔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 곧 있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요.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맡긴 너를 파송에 세운 다우라교회에서 뭐 하다 왔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왜? 아이고야, 말도 마세요, 예수님. 별말 별 행동을 다 해요. 저 그거 못 참겠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숨도 안 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하고 그냥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그러려고 보낸 줄 아냐? 거기에 무너진 그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 보낸 줄 알아? 그 책망을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새 땅을 향해 가는 그 걸음에 나 가지 못해요, 어울리지 않아요, 나 익숙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도 저와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가할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종함으로 따라오면 됩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 반드시 세워내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은 편하겠죠. 어제 해왔던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뭔 걱정입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평가를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목숨을 내걸고 나를 구원하시지만 이런 사람을 향해서는 봐주는 거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무익한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못 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편, 걱정 참 이것저것 많았죠.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눈만 돌리면 광야가 보이고 사막이 보이는 땅을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요. 이 안에 얼마나 걱정, 근심, 가다가 아버지가 뭐라고 불평하고 조카가 뭐라고 불평하고 아내가 불평하고 이런 사람 저 사람이 불평하고 모래바람이 부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도전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새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도 가야 합니다. 저를 통해 보여준 월드라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 그 땅을 향해 함께 걸어가십시다. 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내실 거대한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를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며 가는 거지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꾸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지쳐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위로하고 기도로 격려하고 세워내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가도 어떻게 가야 돼요? 마침내 들어갈 때까지 가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거봐요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거봐요 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마침내 들어갈 때까지. 이젠 그런 소리 해도 저는 걸어갈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칭찬받고 싶은 성도가 있다면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 우리 안에서 작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 거대한 나와 내 믿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대한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복음이 흘러넘쳐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해 저와 함께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